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엘리후에 대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번역이요. 그냥 어떤 성경은 보편적 칭호로 번역한 것이 있고, 어떤 성경은 명령어로 번역한 것이 있고, 어떤 성경은 약간 반말투 같이 번역된 것이 있고, 어떤 성경은 굉장히 존칭으로만 번역한 것이 있어요. 성경 여러 가지 이제 비교해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어떤 말투도 그렇지만은 그 본질의 원리를 하나하나 깨우쳐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 엘리후는 자신의 마음을 연단시켰던 사람이죠. 이 자녀가 따라할 때요, 마음을 연단시키지 않으면은 쉽게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보면은 그냥 날라리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또 중학교 때 보면 일부러 모자를 삐뚤하게 쓰고 거기 뭐 대단한 것처럼 비뚤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음란한 잡지를 중학생들이 막 봐요. 옛날에 보니까 그 잡지들이 저 일본 잡지들이더라고 보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못 지켜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였을 때 너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길로 네 인생 길을 바로 가야 하느니라.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대한 성인들은 사람이 인생의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많이 자문해 주셨어요. 예. 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엘리후를 보면요, 세상 유혹의 펀치를 자기 마음을 연단시킴으로 맷집을 키워온 사람이에요. 맷집. 마음이 연단이 안 되면, 맷집이 약하면 한 방 맞으면 그냥 기절해버리죠. 그죠? 권투 선수라든가 레슬링 선수 보세요. 맷집이 좋잖아. 막 맞아도, 그 강한 펀치에 맞아도 견디고 또 상대를 KO시키고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앙생활도요, 사회생활도 마음을 연단시키는 거야. 그게 마음의 맷집이라는 거죠. 유혹이라든가 공격이라든가 욕을 듣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같이 화를 내고 욕을 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약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연단시켜서 사리를 분별하고 사회적인 질서와 상식을 헤아릴 줄 알고, 그리고 감정을 통제해서 인간관계 형성을 이루어가는 매우 겸손하고 겸허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그렇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부터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가르쳤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나라가 금방 왔을 거예요. 정말. 성경 속에 이 엄청난 것들이 숨어 있어. 검은 보화보다 더 귀한 것들이 숨어 있어. 그런데 몰라요. 그냥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밟고 다니는 거죠. 자, 엘리오는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나는 젊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다고 말이죠.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하지 못하였노라. 자, 이 말은 무례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하여 절제하였다는 뜻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뭘 할지라도요, 성령의 열매 중에 맨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지고 맨 마지막 열매가 절제지, 그죠? 절제. 예. 뭐든지 절제가 없으면 지나쳐 버려요. 설 때는 설 줄 알고 갈 때는 갈 줄 알고 이런 것이 절제 아닙니까? 그리고 힘든 것도 감당해 나가는 것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절제가 없이는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없는 고급 차와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 없으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차를 여기까지 운전해 올라가면 여러 번 절제해야 돼, 그죠?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올 수 있고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그리고 성경이,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말이 있어요. 사람 말을 잘 헤아려 듣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잘 헤아려 듣는 사람이 자신의 말 하는데도 잘 헤아려서 생각해서 그 말입니다.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말하지 않아요. 감정을 따라 성급하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누가 말을 하면 뭐 말했어? 몰라. 무슨 말했어? 자꾸 일부러 보지 말고 말을 하면 잘 듣고 그냥 화를 내고 그러지 마세요. 생각해서 그렇죠? 헤아려서 그렇게 말을 하면 금방 말할 수 있어요. 좀 지체해요? 지체하죠.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 좀 더 더디하고. 그리고 또 객동되는 일일 때 화내죠. 그것도 더디하라. 예. 그럼 화 낼 것도 화 안 낼 수 있고 욕할 것도 욕 안 할 수 있죠. 어쨌든 화를 내거나 욕을 하면요. 자기 인격이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화내고 욕 잘하는 사람이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남에게 전달하기 전에 자기 속에 먼저 더러움을 묻히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은 공의롭고 그리고 부지런하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의 경험도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이 배우고 익힌 경험, 교훈 이것을 통해서 사물을 판단하는데 그렇죠? 유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생을 경건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지난 세월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식을 얻고 생각의 범위가 넓어져서 보다 많은 삶의 소재를 얻어요. 이 소재라는 것은 정적인, 지적인, 그리고 기능적인 이런 소재를 얻어요. 지식의 세계, 기능의 세계는요, 배운 것 많지, 취한 것 많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적은 부분을 알고 살아요. 너무나도 적은 부분. 우리가 열심히 잘 쓰고 있는 이 핸드폰 알죠? 이 핸드폰 앱이라든가 그 안에 회로도라든가 알기는 알아요? 몰라요. 어느 부속 하나도 우리가 고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옛날의 기계는 그렇죠. 무식해도 안 돌아가면 뜯어보고 끼 맞추죠. 지금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시대에 살아요. 엘리후의 겸손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생각의 기능을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성숙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이것이 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공동체 사회적인 어떠한 것을 정치권이라든가 경제권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윤리라든가 뭐 교육이라든가 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아 있으면요 바른 영혼까지 죽여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동물적이고 육적인 인생들은 더 많은 돈과 경제와 빵을 원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빵 나눠주는 거, 돈 나눠주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성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나누어줘서 그들의 권력을, 표를 얻는 것은 그들의 권력을 빼앗아가는 거거든요. 참 야비한 일들이죠. 망령된 일. 자기 것도 아닌 걸 갖다가 나눠주면서. 사실 도둑놈들이죠. 사기꾼이고. 예수님이 그랬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사람이 돼야 돼. 하느님의 말씀으로나, 그죠? 모든 말씀으로. 사람부터 먼저 되란 말이에요. 사람 된 자들이 뭐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잖아. 우리 살아오면서 보면은 깡패 같은 자, 사기꾼 같은 자, 전과자들, 그런 자들이 뭐예요? 어떤 기준에 참 못 미치는 그런 사람들이 뭐 정치권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상식을 일반적인 상식보다 기준에 못 미치는 자들이. 사람 이름을 말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줘야 하게야. 위에가 썩었으니까 더 썩은 놈을 안 치죠.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도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솔직히 말해서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참된 인간이 되기보다 자기 욕망에 기복신하게 빠져서 변질된 거죠.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한국 교회 성도들이 기복신앙인 줄 아세요? 그 기복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구하는 기복이 아니야. 자기 욕망 탐욕이지요. 그 우상이죠 그게요. 그러니까 사탕 발린 것이 그런 식으로 하고 막 좀 신비적으로 하고는 모여갖고 나도 그렇게 싸돌아다녔던 사람이지만은 깨닫고 나니까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 자녀들이 엄청 쏟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소경들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네. 우리가 오늘 욥기서 32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엘리후의 겸손이 연장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죠? 그의 주의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무엇을 기다렸다?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설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이것이 경청하는 자세예요. 저 설교할 때 보면은 저 기둥 뒤에서 참 망령된 짓들을 하는 분들 참 마음이 아파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기서 안 보이니까. 근데 뭐 내가 안 봤다고 하나 다른 사람이 다 보고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인격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12절입니다.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욕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네, 그래서 11절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엘리후는 성실히 조심성 있게 그 노인들의 말에 주의와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욥의 친구들의 그 말들이
머뭇거리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벨로나는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지금 여기는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 친구와 욥과 엘리후, 물론 주변에 사람도 있었겠죠. 그래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덕을 세우기 위해 사람은요, 좀 환경과 상황이 싫을지라도, 안 좋을지라도 덕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그 과정을 겪어가야 돼요. 귀중한 손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분위기 깨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어. 그냥 일반적이면 그냥 그걸 뱉어내면 되는데, 그 자리는 그렇게 하면은 큰 신뢰가 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었어. 맛있게. 이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분위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어떨 때는 희생도 치를 줄 아는 거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좋아하지 않은 것도 저 소리 듣기 싫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시간만큼은 답을 하고 귀를 기울여주고, 그럴 때 전에 여러분 남양만의 그 유명한 목사님 김준웅 목사님, 동네 술 취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6시간을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말 또 하고 한 말 더 하고 뭐 이 소리 저 소리 하는데 끝까지 정중하게 6시간을 들어줬대요. 그 테이프 보면 나와요. 내가 그거 듣다가 나는 도무지 안 되겠다. 다음 이야기 합시다. 그래. 근데요, 정말 힘들었죠.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인데도. 근데 그래도 쓸데없는 소리하는 그 사람이 또 동네 어른이야. 근데 다음날 교회를 나왔대요. 누가 전도해도 안 나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오래 참고 내 주접드는 말을 갖다가 들어둔 거. 이때까지 이야기하면 다들 자기 말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대. 쉽지 않지요. 예. 목사님이 참 대단히 자기 자신을 많이 다룬 분이야.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이요, 처음에 그분을 보면 못생겨갖고 사람들이 어머머 뭐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참 못생겨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안 알아주니까 심령의 가치를 나타낼 필요가 있잖아. 근데 지금 얼마나 얼굴 봅니까 누가? 숨어있는 속 사람의 가치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르신으로 나라 국가 어르신으로 모실 정도로 훌륭한 분이 됐잖아요.
학생 시절에는 그렇죠. 독재 정치 한다고 데모하다가 끌려가서 공안에 끌려가고 뺀찌가고 이 손톱 잡아 빼잖아요. 얼마나 아파. 그럼 고문도 당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그걸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얘는 먹고 주고 오자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자가 회복되면요, 더 훌륭하고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약한 자는요, 회복돼도 큰 일이 안 되죠. 짱 나약한 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래요. 공부하기 싫은 과목들이 많아요. 영어 싫어하는 사람, 수학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음악 싫어하는 사람 여러 가지 있죠. 그런데 훌륭한 것이 뭔지 아세요? 싫어도 나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쑥처럼 써도 그걸 극복해 가니까, 그렇죠? 누구보다 더 많이 아는 자가 되고 그는 사회 속에 인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버려. 이 젊은 날 그 귀한 시간. 예, 지금 중학교, 고등학생 이 시간이 최고 귀한, 그죠? 성장에 있어 최고 귀한 시간이야. 그때 안 배워놔 보세요. 나중에 따라가는가? 근데 그게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인생을 놓쳐버려. 황금 같은 그 시간을. 그래, 나중에 공부해봐요. 젊은이는 머리를 따라갈 수 있냐? 못 따라가는 거죠. 나중에는 공부하는 때가 아니고, 그죠? 삶을 실현하는 때예요. 엘리오는 사려 깊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잠잠할 때 분별하고, 그리고 태도와 방법, 그뿐만 아니라 말, 그죠? 그러니까 이기죠. 사람이 말하지 않고 잠잠할 때가 있고, 그걸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내가 말을 해야 되겠구나. 말해야 할 때 어떤 방법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분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은 그것은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될 수 없어요. 어릴 때부터 올곧게 자라왔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 이 토론의 장소, 이 장소에 지금 모여있는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어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지혜로운 덕성 있는 사람은 가까울수록 질서를 지켜요. 요 모자라는 사람은 가까우면 그냥 약속도 어기고 거짓말 다 하고 막 가까우면 다 용서하고 봐줄 줄 알아요. 그러면 결국은 친구를 잊어버려요. 친구는 내가 실수하고 이것이 습관적으로 행하면 나를 친구를 여기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죠? 다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이 친구는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정도로 나를 도와주지만은, 그걸 이용해 먹어요. 남용하고 이용해. 돈이나 빌리고 갚지도 않고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친구가 아니죠. 악이죠. 악. 친구를 가장하는 나쁜 자죠, 사실은.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 친구들의 말에 중간에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덕을 세울 수 있었고, 보다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자아와 인격을 닦아온 사람이다. 성숙한 친구들은 이 친구 딱 보면요, 말은 안 하지만 저렇게 행동하니까 참 보기가 그렇다. 저렇게 말하니까 참 안 좋네. 그래, 나도 저런 버릇이 있어. 그래서 고치는 거예요. 좋은 친구는 서로가 서로를 보고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요. 그게 얼마나 세월이 갈수록 유익하고 덕망 있는 친구로 자라는지 몰라. 그런데 변질되는 친구들은요, 저 욕하네, 나도 욕하자, 뭐 이래 버려. 저 거짓말하네, 나도 뭐 너보다 수단이 높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결코 성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요, 왜 누가 가르쳐주든 안 가르쳐주든 악한 자에게 물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 양심에 있는 진리와 정의를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속에 그 참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봐주고 안 봐주고 그거 상관없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세요? 오늘날 이렇게 사는 사람을 사악한 세상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해요. 오늘날 사회 지도자들의, 특히 정치인들, 그리고 속된 공무원들, 말과 행동 속에 그들은 진리와 정의, 양심과 상식과 너무나 거리가 먼 잡된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옛날에는 나라 일을 했다고 하면 참 존경스럽게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그런 짓들을 10번, 20번까지 하고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그만큼 나라가 타락됐다는 뜻이죠. 암덩어리가 너무 큰데 돌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부분을 수술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성적인 피조물이죠. 예, 사리를 판단할 줄 알고, 그렇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고, 혼자서 어떤 주변에 무슨 말을 하고 어떤 것을 영향을 주어도 결국은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예.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의 자유가 어떤 영향력에서 나오는가를 봐야 돼요.
엘리후는 이 8절에 사람 속에 영이 있다 그랬죠. 예. 그 영이 어떤 영향력을 엘리후는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기운의 영향력을. 사람은 누구나 서로 비슷비슷한 무리끼리 모이면요. 서로 비슷한 것이 많아요. 비슷한 지각을 가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끼리 서로 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만이 특출한 이성을 가지고 산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지금 여기 나선 것은 단지 자기가 많이 배운 지식만 갖고 있다고 하면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자기 영을 뭐 했어요? 지금 충만케 했다는 거야. 충만케 해서 그죠? 새 부대에 새 포도주가 들어가서 바로가 돼서 팡팡이 터지겠죠. 손으로. 그러니까 그가 이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나의 심령에 자신의 기운을 불어넣으면은 자, 우리의 삶은 내 소욕의 어떤 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거기 씻겨 나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힘 때문에 다른 거는 다 내 소욕에 모든 건 다 밀려나가버려요. 이때 하는 말은 자기 말이 아니야.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말을 잘하냐. 아니 내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나. 안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가 자기 말에 놀래요. 그리고 상대도 놀래요. 이거는 영이 충만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 심령을 통해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엘리후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운으로 충만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감정이 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이 충만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영이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영이 충만해 이거 나오죠. 성령이 충만하여.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말하는 것을 내 말을 들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지금 하나님의 기운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들으시오. 자, 지금 엘리후가 말하는 대상은 욥도 있지만 욥의 친구들인데 그동안 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있었는데 많은 말을 했죠. 많은 말을 해서. 근데 결론이 안 났어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엘리후의 말 속에 그들의 진리라고, 그들의 지식이라고, 그들의 어떤 논리라고 주장한 많은 것이 어둠에 있고 무지에 있음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의 빛의 역사가 그들 속에 비춰지니까 진리는요 우리 속에 빛으로 오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에디슨이 많이 연구만 한다고 훌륭한 걸 발명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노력이 99%면 1%는 영감. 영감은 자기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내게 그걸 깨닫게 해 줬기 때문에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 그랬죠. 이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면요. 내가 아무리 연구해도 모르는 것을 더 차원 있는 걸 깨닫게 돼요. 예. 그게 이제 진리가 빛을 내는 거죠. 자, 이 빛이 나야 그들이 그동안에 많이 말했던 거, 그렇죠? 예, 많이 주장했던 이것에 탁 빛이 들어와야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머리를 짜도 이제 더 이상 나올 말도 사실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무엇이 가장 충만하게 받은? 그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충만하게 받은 엘리후가 지금 이제 말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왜 하나님은 엘리후를 감동시켜서 거기에 등장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깨닫는 영은요, 예, 나이와 상관없이 각 사람마다 깨닫는 것이 있지만 차원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속에 깨닫는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깨우쳐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인데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그랬죠? 각 사람 속에 비춰주셔요. 비춰주신다니까? 우리 김정한 목사님, 내 이 설교 테이프 잘 듣고 계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살아온 죄가 쫙 떠오르더라는 거죠. 자기가 도무지 기억하지 못한 것까지도. 왜 그럴까요? 빛이 왔기 때문에. 캄캄한데 이러면 안 보이고 모르잖아. 근데 빛이 들어오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귀한 체험을 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지금 사시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나는 그걸 옆에서 보고 은혜를 입었습니다. 자, 이것이 믿는 이들 속에 있는 진리의 영, 성령의 빛이에요. 우리는 이 빛에 의하여 충만해져야 됩니다. 자, 이따가 이제 갈 때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밤에 어두우니까 헤드라이트 켜야죠. 근데 켜야 되는데 헤드라이트 밖에 그 유리에 뻘이 묻어 있거나 뭐 시커멓게 묻어 있으면 바깥이 밝아요, 안 밝아요? 맞아요. 빛이 비춰서 보여야 뭐 운전을 하고 분별이 되지.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품고 그 육신의 정욕이나 소욕을 품고 있으면은 깨달아지지 않아요. 뭐 나쁜 생각이나 악한 소욕에 잡혀 있지요. 우리를 그죠?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시는 분이 전능자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예, 전능자의 기운. 그런데 씻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양치질도 내가 해야 되고
내 영이 내가 깨끗하게 씻으면 밝아지고 더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오늘 하루도 그렇죠? 한 발짝 한 발짝 욥기서를 보면서 욥이 얼마나 참된 성도인가를 이제 하나하나 깨달아 나가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칭찬하는 성도로 자라가자.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